자,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1절로 4절까지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소망 4절까지.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물어보실까요? 한 주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왜? 한 주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셨습니까? 네. 네. 동행하시는 은혜가, 동행하시는 흔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입술로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있겠네요. 버킷리스트라고 들어보셨죠? 죽기 전에 해야 할 뭔가가 있다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죽기 전에 어디를 갈 수 있다면 요즘은 어디를 다녀오시고 싶으십니까? 나 여기 꼭 가고 싶은 데가 있는데 어디 가고 보고 싶으세요? 없어요? 그냥 집이 좋사오니 어디요? 천국을 갔다 와보고 싶다고요? 죽기 전에 천국을 일단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인 거예요? 우리가 갈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꼭 가봐야 할 어디,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좋은 길, 백선 뭐 이런 거 쭉 나오듯이 영국 BBC에서 선정한 죽기 전에 가봐야 할 여행지 뭐 이렇게 해서 한 해 동안 이렇게 소개된 수많은 여행지들을 중에서 이렇게 순위를 매기는데 얼마 전에 이곳이 선정되었습니다. 사진을 잠깐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기 어딘지 아십니까? 모르시는군요. 아무도 가본 적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못 가봤습니다. 여기 어디냐면 미국 플로리다 올랜도에 있는 디즈니 월드입니다. 디즈니 월드, 디즈니랜드하고 디즈니 월드하고는 조금 달라요. 여러분들 크기가, 이 디즈니 월드의 크기가 무려 서울 면적의 6분의 1이랍니다. 6분의 1. 그러니까 얼마나 큰 규모인지 아시겠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꿈과 환상의 세계, 뭐 이런 거죠. 아이들이요, 그 미국에 있는 미국에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저길 다녀오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를 가는 티켓을 뭐 우리나라 말로 어린이날 때 이렇게 딱 주면요, 난리가 난대요. 난리가 난대요. 그래서 저기 가보는 게 소원이라고. 미국 사람들도 평생에 못 갔다 온다고 합니다. 저 크기가 서울의 6분의 1, 네 가지 테마파크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두 개의 워터파크, 총 6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테마파크가 단순한 게 아니에요. 뭐 동물, 그다음에 세계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동물도 아시아 동물, 아프리카 동물 막 이런 걸로 해서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또 문화관,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래서 뭐 한국, 뭐 일본 뭐 이렇게 쭉 해갖고 또 이렇게 쭉 있고, 그러니까 여기를 하루에 돌아볼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티켓을 팔 때 하루짜리 티켓을 탈 거냐, 며칠짜리 티켓을 탈 거냐, 뭐 이렇게 구분해서 판매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옆에는 항상 디즈니에서 운영하는 리조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놀러 갔다가 저녁에 돌아오고, 저녁도 밤늦게 돌아오는 거죠. 하루 종일 놀다가 돌아오는, 그런 곳이 바로 디즈니 월드.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다녀오십시오. 꼭 가십시오. 저도 가보고 싶습니다. 자, 이 디즈니랜드의 창업자가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입니다.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꿈에 그리던 자기의 딸과 함께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만물 박람회 같은 거 막 있잖아요. 옛날에 있었을 때 갔더니 조금 아쉽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비전을 갖고 이렇게 해서 디즈니랜드를, 제가 아까 보여드린 건 디즈니 월드잖아요. 디즈니랜드를 구상하게 되고, 드디어 LA 근교에, 그러니까 로스앤젤레스 옆에 한쪽에 1955년에 디즈니랜드를 만들게 돼요. 지금도 미국 LA에 가면 디즈니랜드가 있죠. 거기도 굉장히 잘 만들었는데, 그런데
만들고 나니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만들면 후회. 이렇게 할 걸. 저도 여기 교회 본당 리모델링 하면서 제가 맨날 여기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얘기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아유 이렇게 할 걸, 아이고 이렇게 할 걸, 막 후회가 막 좋긴 좋은데 막 그런 게 밀려오더라는 거죠. 그 월트 디즈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LA에다가 디즈니랜드 만들어 놨는데 만든 건 잘 만든 거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고 막 그런데 아유 이렇게 할 걸, 아유 저렇게 할 걸, 막 후회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LA에서 겪은 시행착오를 기초로 해서 디즈니 월드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자, 55년에 LA의 디즈니랜드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로부터 한참 후에 1971년에 디즈니 월드의 매직 킹덤 파크라고 하는 그 첫 번째 테마 공원이 완성되고, 그 이후부터 몇 년 단위로 또 다른 게 만들어지고 또 다른 게 만들어지고 다른 게 만들어지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사업이 확장되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디즈니 월드를 다 만들고, 이 올랜도의 월트 디즈니 월드를 만들고 이렇게 축하 개장 행사를 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아주 유명한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축하 인사를 전하는데, 축사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오늘 월트 디즈니 씨가 이 광경을 못하고 먼저 간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죠? 이 월트 디즈니가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은 중에 이 디즈니 월드를 만드는데, 개장하기 전에 전해인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이가 개장한 것을 봤다고요? 못 봤다고요? 못 봤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축사하러 온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월트 디즈니 씨가 정말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는데 이거 완공되는 거 못 보고 죽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 축사가 다 끝난 다음에 뒤에 그 축사에 대한 답사를 하는데, 아내가, 월트 디즈니의 아내가 올라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금 전 축사하신 분, 내 남편에 대해서 그 수고와 노력에 대해서 축하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의 말에서 한 가지 수정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제 남편이 오늘 이 개막식을 보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고 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 남편은 이 것을 항상 꿈꾸며, 항상 소망하며, 이것을 항상 바라보며 매일매일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못 봤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먼저 머릿속으로, 상상 속으로 이것을 보았기에 우리도 지금 이 디즈니 월드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 월트 디즈니는요,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무엇을 꿈꿨던 거예요? 디즈니 월드라고 하는 이 세상을 꿈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매일매일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했더니 이 디즈니 월드가 탄생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말을 조금 바꿔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우리는 비전을 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비전을 보는 거, 혹은 믿음의 눈으로 본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소망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5장을 시작하면서 1절에 그러므로라고 그렇게 얘기죠. 그러니까 앞에 어떤 내용을 이렇게 쓱 결론 짓는 말씀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있는 이야기가 무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로마서 4장에는요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자, 4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아브라함이 몇 세 때 이삭을 낳았어요?
100세 때 낳았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땠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 우리가 설교 때마다 그렇잖아요. 나이가 너무 많아서 그것을 바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것을 소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에이, 나한테는 안 돼 라고 해서 엄한 짓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절대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바라고 믿었기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고, 그리고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4장 25절에 이렇게 결론을 짓는 거예요. 자, 4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고 간구하는 삶을 살아서, 그래서 이삭도 얻었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듯이, 우리가 범한 죄 때문에 예수는 내줌이 되셨고,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즉, 그냥 예수께서 죽었다 살아나시는 것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이 누구를 위한?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 나를 위한 부활이라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사건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서로 함께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므로 믿어야 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의롭게 됨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의롭게 된다라는 게 뭐라고요? 의롭게 되는 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의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하고. 여러분들, 의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네? 예수님 닮아가는 것도 맞아요. 다 맞아요. 많은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요, 바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로운 자만이 누구 앞에 설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의로운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롭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마음이 되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의로운 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얻는 자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원래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우리는 누구의 자녀였습니까? 죄악의 자녀 아니었습니까? 사탄 마귀의 자녀 아니었습니까? 그랬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회복되었다라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회복은 다른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회복, 그것이 우리의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흙으로, 무엇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죄가 우리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갈라 놓았잖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그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 즉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5장 1절 맨 끝에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던 아담과 하와, 그 명령에 불순종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아담과 하와가 어떤 형벌에 처해졌습니까?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눈이 밝아져서 그들이 벗은 것을 보았죠. 그러고 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두려운 거예요.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불안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그런 잘못 없다고 회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을 서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 인간과의 관계도 깨지고 모든 것과의 관계가 빼지고, 거기 안에는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과 거짓과 교만과 이런 것들만 가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좀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지 않는 여러분들의 삶을 그때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어떻게 살았나? 무엇 가운데 살았나? 결국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불안도 찾아오고 염려도 찾아오고 근심도 찾아오고, 여러분들 그런 것 가운데 산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안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자, 2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뭐가 임했다고요? 1절 끝에 화평을 누리자, 즉 평안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 뭐가 임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뭐가 들어간다고요? 이 은혜에 들어감, 즉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하나님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가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은혜의 특징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 은혜가 어디에 있어요? 은혜가 세상 속에 있습니까? 저 어딘가에 있습니까? 아니죠. 은혜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세상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 은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내가 회복되고 나에게 평안이 임하니 인간관계도 회복되고 다른 모든 것들도 회복되고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그러면 내 삶에 은혜가 임하고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고,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사람은요, 은혜 안에 거하니 은혜로 살아가니 세상의 헛된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삶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다만 이뿐만 아니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들 평안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영광 속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그런 긍정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영적인 가치들을 깨닫게 되는데, 우리가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치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환난이 있다 없다? 어려움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없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다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그 환난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환난이 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못 살겠다, 아이고 죽겠다, 그런 얘기만 막 남발하며 진짜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진짜 다 포기하고 어디론가 휙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환난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그 환난을요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과연 가능한 일인가?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 과연 가능한 일이 되냐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아까 그 말씀 뭐라 그래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인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언제 인내를 배웁니까? 인내를 언제 배워요? 아주 즐거울 때 인내를 배우십니까? 아주 행복하실 때 인내를 배우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인내는 어려울 때 배우는 겁니다. 우리의 인내는 힘들 때 배우는 겁니다. 고난의 때 우리는, 괴로울 때 우리는, 힘들 때 우리는, 죽고 싶을 때 우리는 인내를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수요일 날 우리 저기 등치 큰 우리 도훈 청년한테 수요일마다 운동을 배워요. 그런데 목사라고 살살 해줄 줄 알았더니, 그렇게 생각해서 갔더니요, 절대 이런 나쁜, 엄청나게 빡세게 시켜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운동은 운동 자리에 가는 게 반이다. 예, 거기까지 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 수요 예배 다 끝나고 저기 올라가서 운동을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정말 수요일만 되면 예배 열심히 다 들리면, 다 드리고 나면, 야 진짜 오늘 또 운동해야 되나? 가기 싫다 막 이런 마음이 진짜, 도훈아 오늘 운동 안 했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막 하죠. 그런데 엊그저께도 열심히 어쩔 수 없이 막 쫓아가서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운동을 살살 안 시키고 어떻게 시킨다고요? 빡세게 시킨다고요. 아예 힘들게 시킨다고요. 하기 싫어 죽겠는데 시킨다는 거예요. 운동이 얼마나 힘든지요, 하면서 사진도 찍었더라고요. 제가 푹 퍼져 있는 사진,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했습니까? 하면서요, 어제는요, 하면서요, 허벅지가 너무 아픈데 저보고 버티래요. 야 아픈데 어떻게 버텨? 막 소리를 지르고, 야 그만하면 안 되냐? 막 주저앉기도 하고 막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래요? 참으래요. 인내하래요. 저보고 그 아픔을 참으래요. 그래서 이 악물고 참았습니다.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힘듦 때문에 넘어지게 되는 거죠. 쓰러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목요일 아침에 일어나는데 누워서 자잖아요. 이렇게 딱 일어나는데 안 일어나죠. 왜 그러냐면 배가 땡겨. 팔을 드는데 가슴이 땡겨. 뭐가 생긴 거예요? 근육통이 생긴 거예요. 근육통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으면 이런 아픔이 찾아왔을까, 고통이 찾아왔을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 근육통이 나쁨이에요, 좋음이에요? 좋음이죠. 이 근육통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근육이 되는 거예요. 제가 새롭게 건강해지는, 그쵸? 뭐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건강해졌으니까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도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고난이 있죠. 아픔이 있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고난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고 그런 인고의 시간들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단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내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인생의 근육통이 생기면 그 근육통으로 인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승리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승리한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최후에 승리할 거야.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지금 당장 내 앞에 일어난 그 일 때문에, 그 하나 때문에 막 화내고 분노하고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뭘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어날 승리를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아픔만 보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고통만 보는 거예요. 그 환난에 파묻혀서 다음 것은 생각도 안 하고 거기서 주저앉고 거기서 땅을 치고 거기서 억울해하고 거기서 눈물 흘리고 거기서 고통스러워하고 못 살겠다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겠지만,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지, 어떤 역사를 나타낼 것인지 여러분들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난의 자리에서 그는 예배할 것이고 그 고통의 자리에서 그는 기도할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섭리와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의로운 자들이, 이것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히브리서에도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쁨을 위해서 무엇을 참으셨대요?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예, 사람들 앞에서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채찍질하고 이런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셨대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그 나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그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우리들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 후에 이런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영광도 주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한 그 부끄러움을 당하심으로 인한 이 모든 것을 믿을 자들, 즉 우리가 그것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있잖아요.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셨다, 우리 때문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인내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시선이 필요합니다. 고통과 고난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질 때 지금의 고통이, 지금의 힘듦이, 지금의 아픔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신다면,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다니엘 기억하시죠? 풀물 앞에서, 또 사자굴 앞에서, 그것이 끝이었다면 거기서 좌절하고 포기했겠죠.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기에 믿음으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막혀 있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그것이 끝이었다면 거기서 땅을 치고 후회하고 거기서 다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해서 극심한 그 기근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비를 예비하신 하나님, 이 땅에 생명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셨더라는 거예요. 형들의 손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고, 노예로 살다가 억울한 누명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고,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세월 속에서 요셉은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예비하실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처한 상황,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낙심하던, 절망했던 그 눈을 들어 새 일을 행하실, 새 길을 열어주실, 놀라운 일들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주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하나님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 계획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